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페이지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21절 함께 읽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듣기 전에 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좀 질문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는 가장 큰 또 커다란 상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아마도 여러분 마음속에 아마 해결되지 않는, 또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있는 여러분만의 상처가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도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또 내가 너무나 믿었던 사람들로부터의 배반 또 배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이 로마의 시저가 자신의 친아들처럼 사랑했던, 여러분 아시죠? 이 브루투스와 그 일당들에게 암살을 당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브루투스, 너마저도 나는 너를 믿었는데 어떻게 너마저도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시저의 말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 역시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죠. 친자식처럼 여겼던 아히도벨에게서도 다윗은 배신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또 가장 악랄했던 배신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롯 유다의 배신일 텐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육신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입맞춤, 사랑과 이 존경의 입맞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기기 위한 배신의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유다만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3번에 걸쳐서 부인한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 이 사이에는요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베드로의 배신은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배신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게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배신이었어요. 여러분, 반면 유다의 배신은 어떤 배신입니까?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께 배신을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이 계산을 했죠. 이처럼 유다의 배신은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도적인 배신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유다의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계속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참 많은 순간 이 유다가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유다에게 세컨 찬스, 계속해서 그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회개했죠. 다시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 사명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끝내 회개하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하고 후회만 한 겁니다. 여러분,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제가 그만 그 선택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끝나는 것만은요, 여러분, 이게 후회예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의 과거와 잘못된 모습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후회와 회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왜 망하는 길, 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유다가 패망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했을까요?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전교인 성경 통독을 위한 성경 읽기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4가지의 책이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공간복음이다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이 공간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가룟 유다의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이상하게요, 꼭 이 물질적인 문제, 이 돈의 문제가 함께 따라다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9절을 보시면은요, 이 가룟 유다를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을 정도로, 자,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도요, 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르고 돈에 무척 밝았던 사람이 바로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우리 지난주 살펴봤잖아요.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이 발을 자신의 이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장례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이 마리아의 행위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제자들이 탐탁치 않게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 중에서 누가 가장 이 마리아를 책망하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룟 유다가 심하게 이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그 돈을 좀 이렇게 팔아다가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낭비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이 가룟 유다의 의도와 행동에 대해서 나중에 요한은요, 이 가룟 유다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후에 요한이 이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를 알고 쓴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그 일행의 돈을 이 가룟 유다가 관리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르게 조금씩 어떻습니까? 그 자금을 횡령해 온 거예요. 이러던 차에
마리아가 이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깨트립니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돈이 자기 앞에서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가룟 유다는요, 그게 너무나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구호라고 하는 멋진 핑계를 찾아냅니다. 여론을 조성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규탄하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의 얄팍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진실함을 보셨고 재빨리 상황을 진정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과 자신을 예배하기 위해 이러한 행동을 했음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유다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을 찾아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해 흥정을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게 됩니까? 은 30에 팔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게 좀 읽으면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유대 지도자들에게 팔아 넘겼다면 도대체 그 은 30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은 30을 오늘날의 화폐의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 30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우리가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소가 사납게 굴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있는 노예를 이렇게 들이받아서 몸에 부상을 입히게 되면 소의 주인이 그 부상을 당한 그 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30세겔입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웃집에서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이 종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아들이에요. 만약에 부상을 당했다면 여러분, 이 30세겔로 보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점에서 미루어 봤을 때 은 30은요 결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정도의 액수의 사랑과 믿음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가룟 유다가 얼마나 물질의 노예,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가룟 유다가 패망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더 고집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순절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즐겨 설교하시는 본문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점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 천하의 참 나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다의 가문은요 명문 가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백범 김구 선생님, 또 안중근 의사 선생님과 같은 이 집안이에요. 이 대대로 영웅의 대접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의 먼 조상 가운데 유다 마카비우스라고 하는 이 조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독립군을 이끌고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시 이 로마조차도 이 유다의 집안을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이 집안은 명문 가문이었고요, 그 위세가 아주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의 그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은 어디 출신입니까? 갈릴리 출신이죠. 이 천안 출신입니다. 그들은 학벌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부였습니다.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11명의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보다 이 명망이 있는 유수한 집안에 속해 있는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람은 아마 저 유다뿐이야. 저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든든한 수제자가 됐을 거야. 아마도 사람들은 이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입문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 착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를 대항해서 우리를 대항해서 정말 훌륭하게 싸울 지도자, 우리에게 육체적인 해방을 주실 정말 그런 하나밖에 없는 지도자라고 이 유다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뭘 깨닫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 유다가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예수님은 틈만 나면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유대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세우는 그런 인간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 있는 전 인류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목적이고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나의 왕권이다. 예수님은 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예수님의 생각이 유다 자신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는 틀림없이 느꼈을 것입니다. 자, 만약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이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가 만약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면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예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의도로, 제가 원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제가 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제자의 직분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해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만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이 다가오고 고난 주간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봤던 가룟 유다의 예수님의 배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반면 교사를 이 말씀이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처럼 하는 말들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기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습관처럼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할수록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 속으로는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도 아직은 제 뜻이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굴복하지 못하고 저항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더 짓더라도, 덜 거룩하게 살더라도 이 세상에서 좀 더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공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불의와 손을 잡기도 합니다. 비양심적인 것, 관행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당연히 해오기에 나 역시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헌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보다 나의 안일과 나의 기쁨에 더 많은 신경을 쓰는
이 땅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소망하기보다는 혹시라도 이 땅에 더 많은 희망과 더 많은 애착과 매력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터치해 주신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하나님, 내가 모르고 살아왔던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받들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가룟 유다가 패망한 이유는요, 예수님께로부터 이 거듭된 경고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앞절에 보시면 나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시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의 화복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숨기고 닫아놔도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예수님은요,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저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내가 그렇게 여러 번의 기회를 통해서 내가 그의 영혼을 구원하기 애썼던 그 유다가 오늘 이 밤에 나를 배반할 것이다. 예수님은 예고하셨지만 단 한 번도 그 유다를 지목해서 저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배반할 것을 압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심장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막 가빠지면서 맥박이 뛰고 도저히 치밀어 오르는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사람이 나를 배반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표해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유다를 지목해서 그가 나를 배반할 것이라 말씀하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이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하는 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탁 앞에서 제자들 가운데 유다를 탁 지목하시면서요, 저 유다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유다는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끌려갔을 것입니다. 흠칫 얻어맞았을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혈기가 제일 심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유다 너 이리 와, 머리채를 끄집어 당겨서요, 이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수님은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무슨 표현을 쓰십니까?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이미 구약의 다윗이 이 아히노벨로부터 이 배신을 당한 이후에 그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한 이 시편 40편
9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자, 이 시편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믿는 나의 소꿉동무, 나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조차도 내게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게 뒤꿈치를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를 대적했다라는 것. 나와는 너무나 가까운,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소꿉친구, 그 우정을 나눴던 그런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먹던 자, 예수님과 함께 빵을 나누어 먹던 친밀했던 자, 예수님 가까이에서 언제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었던 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분의 교훈을 듣고 기적을 목도했던 자 중에서 배신자가 있을 거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큰 도전과 경계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도전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어느 정도 교회의 형식에 이제는 익숙해졌고 내가 어느 정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는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배반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을 증오한 사람에 의해서 배반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배반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이러한 배반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신앙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무 형식에 익숙해진 것은 아닌가?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도 모르고 그분을 비판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배반한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가 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으셨던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 역시도 모두 동일한 근심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께서 나를 배반할 자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이 슬픔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근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해석하면요, 이런 말씀이에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찔러 쪼개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파는 게, 예수님을 배신하는 게, 예수님을 증오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우리들 가운데 있다니, 설마 나는 아닐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정말 입술로만이 아니라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까? 혹시라도 내가 내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여러분 가슴 아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굳게 만듭니다. 단단하게 만듭니다.
길가와 같은 땅의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우리의 마음이,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획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탄아, 네가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아무 여러분, 아무런 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백전백패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2011년 새해 표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 이 황폐한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모든 세상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과 너무나 반대로 흘러가 버리고 있는 이 참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혹시 속으로는 하나님, 그러나 나에게 여전히 중요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이중성을 깨트려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를 연발하면서 내 행동으로는 내 뜻대로를 고집했던 우리의 자기의 모습을 떨쳐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내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더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만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작은 모습일지라도 하나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러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보좌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보좌 하나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